전 세계가 부르는 한 찬송가가 있습니다. 우리말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노래하는 찬송입니다. 그런데 이 찬송가를 쓴 사람은 한때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. 가사 속 나 같은 죄인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. 그는 정말로 수많은 사람을 사슬에 실어 나른 장본인이었습니다. 그런 그가 평생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기념한 단 하루가 있습니다. 1748년 3월 21일 검은 폭풍의 바다 한복판에서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 날이었습니다. 가장 큰 죄인이 가장 깊은 은혜를 만났을 때 그 은혜가 한 줄의 노래가 되었습니다. 그 노래가 200년이 넘도록 전 세계가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. 이분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냈을까요? 진리와 자유거인들의 발자국 제14편. 존 뉴턴은 1725년 7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. 독실한 신앙을 가진 어머니가 어린 그에게 매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. 그러나 그가 6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. 어머니를 잃은 후 그의 삶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. 11살에 그는 선원인 아버지를 따라 바다로 나갔습니다. 청년이 된 그는 거칠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. 해군에 강제로 끌려갔다가 탈영했고 붙잡혀 공개적으로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그는 당시 가장 잔혹한 사업이었던 노예 무역에 발을 들였습니다. 그런데 그 무렵 그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습니다. 아프리카 서부에서 그는 한 노예 상인 밑에서 노예와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. 사람을 사슬에 묶어 팔던 자가 자기 자신도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진 것입니다. 그러나 그때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. 한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구출된 그는 다시 배를 타고 영국으로 향했습니다. 1748년의 일이었습니다. 그 항해 도중 그의 인생 전체를 뒤집는 하룻밤이 찾아왔습니다. 1748년 3월 21일 거대한 폭풍이 그의 배를 덮쳤습니다. 배는 산산이 부서질 듯 흔들렸고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. 모두가 죽음을 직감한 그 순간 평생 하나님을 비웃던 그의 입에서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. 주여,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그 한마디에 그는 스스로 놀랐습니다.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. 배는 기적적으로 침몰을 면했습니다. 그날 이후 뉴턴은 평생 매년 3월 21일을 기념했습니다. 하나님이 가장 큰 죄인이었던 자신을 처음으로 붙드신 날로 그는 57년 동안 그날을 기억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직하게 짚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. 그 폭풍의 밤 이후에도 뉴턴은 한동안 노예 무역을 곧바로 그만두지 못했습니다. 오히려 몇 해 동안 노예선의 선장으로 계속 일했습니다. 은혜는 그날 밤 그의 마음에 들어왔지만 그 은혜가 그의 양심을 완전히 바꾸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. 바로 이 점이 그의 이야기를 더 정직하게 만듭니다. 은혜는 한순간에 임하지만 사람을 빚어가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는 것입니다. 1754년 건강이 무너진 그는 마침내 바다를 완전히 떠났습니다.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. 1764년 그는 영국 올리의 한 교회에서 목사로 세워졌습니다. 한때 가장 잔혹한 사업을 하던 손이 이제 강단에 섰습니다. 올리에서 그는 교인들을 위해 직접 찬송시를 썼습니다. 그 가운데 한 편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한 줄에 담은 노래였습니다. 1779년에 출판된 그 찬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.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. 그 죄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.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자신을 건지신 그 은혜를 그는 평생 놀랍다는 한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. 성경은 그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. 에베소서 2장 8절.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. 구원이 자신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은혜였다는 것을 노예 상인이었던 뉴턴만큼 깊이 안 사람은 드물었습니다. 세월이 흐르며 그의 양심은 마침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. 그는 자신이 가담했던 그 사업의 참혹함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. 1788년 노목사가 된 그는 한 권의 글을 발표했습니다. 자신이 노예 무역에서 행한 일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그 사업을 정면으로 고발하는 글이었습니다. 내가 한때, 지금은 내 심장이 떨리는 그 일에 적극 가담했던 자였다는 사실은 평생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무렵 한 젊은 정치인이 그를 찾아왔습니다.
신앙을 갖게 된 후 정치를 떠나야 할지 고민하던 청년이었습니다. 그 청년의 이름은 윌리엄 밀버포스였습니다. 우리가 이 시리즈 첫 편에서 만난 바로 그 사람입니다. 뉴턴은 그에게 정치를 떠나지 말라고 권했습니다. 하나님이 당신을 바로 그 자리에 세우셨다고 말입니다.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한 사람이 노예제를 무너뜨릴 한 사람의 영적 스승이 된 것입니다. 1807년 3월 영국 의회가 마침내 노예 무역을 폐지했습니다. 뉴턴은 그 소식을 듣고 몇 달 뒤 눈을 감았습니다. 1807년 12월 그는 향년 82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. 그는 자신의 묘비명을 직접 썼습니다. 한때 이방인이요 노예 상인이었던 자를 주의 풍성한 자비가 용서하시고 그가 한때 무너뜨리려 했던 그 믿음을 전하게 하셨다고. 존 뉴턴의 이야기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. 하나님의 은혜에는 너무 늦은 사람도 너무 더러운 손도 없다는 것입니다. 노예선의 선장조차 은혜의 노래를 부르는 입이 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그 과거조차 그분의 손에서는 가장 깊은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. 가장 큰 죄인을 건져 은혜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그분이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미십니다.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. 오늘 이 거인의 발자국이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함께 지켜주세요. 또 한 사람의 거인이 우리 곁에 일어서는 그날까지 진리와 자유였습니다.